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영원으로, 회복을 넘어 영원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그 사막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모래 언덕 위에서 작은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덤을 발견하니까 안 그래도 절망만 가득 차 있던 그 아들 마음에 더 큰 절망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 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들은 무덤을 보며 자신의 절망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애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무덤이 없단다.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을 거니까 힘내서 또 길을 찾아보자. 그 아버지의 말대로 이 두 사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고 생명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도 역설적인 희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주인공, 이제 룻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의 삶 역시 사막에서 무덤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삶은 흉년과 죽음이라는 그 상실 속에서 그녀들의 인생은 시작이 되어졌지만 오늘 본문 룻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쯤에는 그 흉년과 죽음이라는 절망이 반전이 되어서 영원의 기록이 되어지는 족보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비록 마라,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단어죠, 그죠? 룻기에서 마라라는 그 이름, 괴로움이라는 그 인생으로 계속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룻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인의 삶과 또 역사를 어떻게 엮어가시는지를 반증하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은 나오미의 가문의 절망적인 무덤이 영원한 왕조의 요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절망을 넘어선 소망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지 그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흉년과 죽음이라는 상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놀라운 희망과 영원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또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빈손의 절망에서 생명의 결실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 4장 1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자, 이 4장 13절에 오기까지 이 두 여인 룻과 나오미는 참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 많은 탄식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처음에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 칭하면서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문의 멸절이라는 가장 무서운 절망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혈통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와 또 의미와 모든 이유들이 다 상실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빈 가정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종말론적 황무지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은요, 이 모든 절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야기, 룻 또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13절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가문의 비극을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13절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희생한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정식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또 기업을 무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기꺼이 보아스는 감수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율법적인 의무와 룻과 나오미를 향한 룻기에서 많이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죠. 헤세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 보아스는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룻과 보아스는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된 기업을 찾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해서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죽음에 처해진 존재였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이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약에서 증거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떤 인간의 한 순종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고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전적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와 룻에게 특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를 이어갈 씨앗을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나오미의 빈 가슴은 채워지고 가문의 멸절 위기는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빈손과 같고 마라와 같이 괴로움만 있고 또 텅 비어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죽음과 같은 절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룻의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낳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그 절망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 사실로 완전히 모든 절망이 극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13절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 그죠? 오벳. 죄송합니다. 이 큰 소리는 이제 못 내시고 입 모양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13절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자, 이 오벳의 탄생은 13절에서 일단락되었지만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14절로 이어지면서 그 기쁨의 파장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넘어서서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로 그 기쁨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개인의 경험, 개인의 기쁨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온 공동체의 기쁨과 온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복과 찬양을 통해서 개인의 회복과 기쁨이 온 공동체의 회복과 기쁨으로 번져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이들의 축복은, 이 여인들의 축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축하,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나오미의 삶이 괴로움에서 기쁨,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지만 나오미,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라가 나오미로,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기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아기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호칭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나오미의 수치가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 수치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수치가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홀로 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상속자를 품은 회복의 가문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나오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회복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호칭은 오벳이 나오미에게 가져다 준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벳, 이 아기의 존재는 나오미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복량을 넘어서 상실했던 그녀의 삶의 활력과 회복을, 또 생기를 되찾아주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벳의 탄생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오벳이라는 이 아기가 심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며느리 룻의 현숙함이, 헌신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15절에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라고 그렇게 극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7 아들, 자, 숫자 7은요 성경에서 완전한 또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잘 키운 아들 하나 열 명의 뭐가 다 안 부럽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룻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완전한 풍성과 완전한 축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낱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가치가, 혈통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보인 헤세드의 질적인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헌신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 믿음이 온 공동체로부터 찬송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유모가 됩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는 자. 자, 이 뜻이 담고 있듯이 이 아기는 나오미의 가문을 섬기고 회복시킬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절망이 공동체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벽한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는 행위는 회복된 인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쁨,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적인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 개인적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면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포해주는, 우리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면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감사의 고백과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의 기쁨을 넘어서 영원한 구속사로 나아갔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룻은 한낱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경에 이름도 올리기 어려운 그냥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베레스의 계보는 룻기의 모든 주제,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집약하여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결혼 이야기와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이 흐름을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으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 베레스의 족보는 룻기가 기록된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이 작은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이 짧은 베레스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선 신학적 선언, 구속사적인 선언이 이 베레스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족보는 보아스가 유다 지파의 베레스 계보에 속했음을 확인하면서 그 끝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의 가문은 멸절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멸절 위기 속에서 태어난 오벳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룻기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족보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오미는 흉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고엘 제도까지 룻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 모든 복잡해 보였던 그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룻기에서 1장부터 4장 12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이 되었던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래서 다윗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라라는 시간, 괴로움이라는 그 시간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룻기의 족보는 다윗의 영광으로 이어지지만은 이 계보에는 여리고의 기생이자 또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과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두 명의 이방 여인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계보 안으로,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율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적인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인간의 혈통적인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용의 역사를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의 역사를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헤세드의 충성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모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룻기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정리를 하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복음의 보편성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방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것, 바울이 헬라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을 이미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족보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베레스의 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 안에는 룻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이로써 고엘 즉 보아스는 궁극적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를 룻의 가문, 룻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희생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셔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속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18절부터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라에서 시작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다윗 왕조라는 구속사의 영원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룻기 1장부터 4장 22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룻기의 흐름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마라의 고통 속에 정말 빈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아스를 허락하신 여호와의 주권적인 개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우리 개인적인 회복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룻처럼 혈연이나 조건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 섬기는 자라는 뜻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오벳이 나오미와 룻에게 회복이 되어 준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벳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놓여있지만은 궁극적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룻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된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꺼이 바치는 헌신된 룻과 헌신된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